아빠도 그러면 지금 자매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그것도 한 달 믿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아빠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네. 그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살면서. 어. 그리고 처음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아빠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동안 이제 침묵을 하시다가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 다 여러 가지 공부해봐라 대신 불교도 공부해보고 막 이렇게 말씀은 처음에는 하셨어요. 공부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아빠도 제가 조금 다니다가 그냥 말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하셨는데 계속 다니고 이제 뭐 제사 같은 때도 절 안 하겠다고 막 이러고서는 많은 이렇게 좀 논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막 이론적으로도 처음에는 제가 막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네. 막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 이런 네. 거 말하고 근데 아빠는 이미 뭐 이론적으로는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 논리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 김영민 목사입니다. 저는 만으로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처음 교회 가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수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명문가로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신앙 1세대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부모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런 청년들이 오늘 나와주셨거든요. 이미 부모님을 전도했거나 아니면 지금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인데요. 네, 오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자매는요? 저는 일산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윤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사실 저는 어머니랑 함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다니다 보니까. 근데 제 주위에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간절히 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개척자로서 이렇게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고 형제들을 전도해야 되는 입장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보경 자매님부터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네, 저는 사실 교회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배경에서 자랐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교 쪽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수행이나 명상 이런 거를 절에서 계속 공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어쩌다가 그냥 교회에 잠깐 들리게 됐었는데 네. 그때 윤정 사모님께서 저를 붙들고 1시간 동안 막 전도를 하시려고 막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시간이면 간절하게. 정말 긴 네. 시간인데. 정말 저 근데 정말 한 귀로 듣고 막 한 귀로 흘리고 있었거든요. 약간 또 지루하기도 하고요. 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되게 그랬는데도 저를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막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마디가 정말 제 안에 딱 꽂혔는데 네. 그 말이 하나님 모르고 살면 인생은 너무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 얘기가 정말 이상하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니의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네. 정말 저에게 빛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를 확증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좀 신기한 게요. 아까 전에 제가 좀 듣기로는 아버님께서 불교 TV에도 나오시고, 예. 그런데는데 따님은 기독교 TV에 나오고 아버님은 불교 TV에 나오고, 예, 정말 신기해요. 예. 그렇게
전혀 종교가 다른 상황인데 교회를 다니는 거를 부모님이 알으셨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먼저 저는 근데 아빠보다도 엄마를 더 걱정을 했었어요. 어머님도 왜냐면 그러면 불교 엄마는 불교라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워낙 이제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그렇게 갑자기 하던 일도 다 그만두시고 출가하셨어요? 예, 스님은 아니시지만 음. 거의 머리만 안 깎으셨지 네. 스님과 같은 아.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는 종교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되신 거죠. 생계나 가정의 역할도 엄마가 다 떠맡아야 했었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종교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갔을 때 엄마가 그래서 굉장히 이주- 상처가 됐으셨겠어요? 왜냐면 엄마는 저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주 동안은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네. 했을 때 엄마가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막 때리거나 막 혼냈으면 좋겠는데 네. 막 우셔가지고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은 사실 어머니께서 울면은 부모님의 눈물을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우셨으면은 조금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종교와 악연이 있는 것 같다고. 악연이 어. 있다고? 왜냐면 또 제가 막 어. 새벽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엄마는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언니도 좀 힘든 상황이었고 네. 아빠도 떠난 상태였고 아빠는 어쨌든 이제 진리를 추구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상처를 입힌 상태고 네. 근데 또 내가 알게 된 이 진리 때문에 또 엄마한테 상처를 입히면 그게 또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됐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윤희 자매님도 엄마가 믿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아빠는 네. 교회 안 다니시고요, 네. 물론.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 처음 가게 된 게 중학교 동창회를 했었는데 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친구가 네.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었는데 네. 갑자기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네. 하고 완전 새 사람이 돼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교회를 다니곤 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해서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네.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해서 이제 대학연합교회에 처음 오게 됐어요. 처음 갔는데 이제 말씀도 굉장히 너무 좋으시고 네. 그날 성령 집회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그 새로운 분들, 새신자분들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 집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나게 하는 그런 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세게 받으셨네요. 그날, 네. 그래서 그날 정말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지냈고 또 같은 목장 친구들이 네. 너무나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항상 생일이 오면은 저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생일이었는데 네. 생일 파티도 같이 해주고 오.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더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게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네. 전혀 뭐 교회를 안 다니셨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옛날에 조금 다니셨었다면서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분도 맡아서 하셨었는데 예, 그러시다가 이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하시니까 힘드셨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알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은 이제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교회를 계속 안 가셨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얼마 동안 안 가셨어요?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네.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가시고. 그러니까 가끔씩 출석은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네, 힘든 네. 일이 있으실 때는. 네. 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밀어주시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는 것만 해라. 네. 근데 새벽 예배는 너무 머니까 그 정도 하면 너 너무 심하게 빠지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뭔가를 좋아하면은 이렇게 깊이 빠지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한때 좋아하고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나 깊게 빠지지 말란 말씀을 하셨고 어른들이 말하는 예. 적당히 해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교회에서 하는 뭐 선교라든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더 하려고 하면은 네. 저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피곤할 때 더 자라고 하시고요. 좀 아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무서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가 약간 좀 지금 쓰시고 말을 더듬으시는데 예. 네, 어느 정도였나요,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옛날 같으면 뭐 따님들한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이런 협박을 그 하셨나요? 정도까지 네.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머리 자른다고. 네, 어. 너 진짜 머리를 가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시면서 머리 진짜 자르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또 딸 사랑하는 마음에 사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계시는 다른 분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게 너무나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선교 갈 때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더 많이 매달려 기도했었어요. 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전도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있는데요.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보경 자매님? 네, 그냥 계속 기도하고, 좀 특히 엄마한테는 종교를 가져서 좀 긍정적이고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약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요? 그러니까 좀 네. 엄마는 종교 때문에 잃었었잖아요, 많은 네. 거를. 대신 나는 다니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나 뭐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 네.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제 노력만으로는 정말 부족했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때 새벽 예배 처음 믿고 나서 그 학기 동안 이제 새벽 예배 너무 좋아서 많이 가고 그랬을 때 엄마가 처음에는 정말 막 싫어하시고 반대하시고 그러셨었는데 네. 그 학기에 하나님이 너무 큰 장학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장학금을요? 네. 새벽 예배까지 가면서 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진짜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전공도 A뿔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 학기 말에는 막 밥도 차려주시고 새벽에 새벽 예배 갈 때요? 네,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네, 그 와. 밥도 차려주시고 또 뭐 잘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 하기도 새벽 하시고. 예배를 가면 장학금을 가져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저렇게 기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음. 부모님을 전도하기까지 그냥 한 번, 두 번 던져서 교회 같이 가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저 자매가 꾸준히 그 멀리서 부모 전도를 위해서 그 이후도 계속 새벽 기도를 해온 거예요. 너무 은혜롭네요. 예. 예. 엄마가 교회를 조금 나오셨던가요? 예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몇 번 뭐 가족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엄마 이런 거 하면은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모셔오기도 하고 또 제가 교회 벽화를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벽화 보러도 한번 들리셨었어요. 어머님한테 나 벽화 그랬으니까 보러 와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때 어머님이 손뜻 엄마 제가 그림 그리는 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기회가 생긴 것도 되게 좋아하셨고 그거 보러도 오셔서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교회 벽화잖아요. 네. 교회 안에다가 만드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러 예배당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 안에 있어요. 아, 예배당 벽화. 난 벽화는 골목 이런데. 예. 예배당 안에는 그럼 들어오셨네요. 네. 예. 웃고 넘어갑시다. 예. 아빠도 그러면 지금 자매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그것도 한 달 믿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아빠 뭐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예. 그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살면서. 어. 그리고 처음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아, 아빠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동안 이제 침묵을 하시다가,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 다 여러 가지 공부해봐라 대신 불교도 공부해보고 막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하셨어요. 공부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아빠도 제가 조금 다니다가 그냥 말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하셨는데 계속 다니고 이제 뭐 제사 같은 때도 저를 안 하겠다고 막 이러고서는 많은 이렇게 좀 논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막 이론적으로도 처음에는 제가 막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네. 막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 네. 이런 거 말하고 근데 아빠는 이미 뭐 이론적으로는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 이게 뭐 논리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은 지금은 지금도 그냥 비슷하세요. 그냥 근데 좀 더 조금씩 더 이제 좀 부정적인 게 조금씩 커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ING 형이에요. 네. 네네. 우리 윤희 자매님은 이제 보경 자매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지만 네. 지금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20년 만에 이제 진짜 네. 돌아온 아, 케이스가 되고요. 다시 맞죠? 오셨나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 아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그 머리카락 자르신다는. 강하신 분이셨는데 네. 갑자기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셔갖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한 조금만 늦춰지면 이제 만성으로 지나가서 투석을 계속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기도하면은 응답을 네.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교회에서 그때 설악수양관에 가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것도 참석하고 있는 중에 기도를 드리던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빠가 병이 다 나으셔서 할렐루야. 네, 내일 태어나서 된다고 그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 교회를 같이 가자고 예배드려 가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그래 가야지 이러셨는데 또 이제 아버지께서 낳고 하시다 보니까요. 다시 이제 예배드려 오시지 않으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 예, 쪽이요? 그때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을 하셨을 때 저희 목장 식구들이 다 와서요. 네. 같이 와서 기쁘게 해줬어요. 저희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시고 해주고 그리고 저에 대한 칭찬도 막 해주면서 어머니 기분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또 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쁘다고 말씀드리니까 엄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나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친구들이 다 너무나 쟤도 참 괜찮다. 저 친구들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셨었어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퇴원을 하셨거든요. 퇴원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또 아프시다는 거예요. 허리가요. 그래서 똑같은 증세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처럼.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재발하셨다고 확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예. 전에 수술했었던 그 병원에 예약을 하셨어요. MRI 네. 찍겠다고 예약을 하셨는데 근데 너무 아프시니까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지? 그래서 근데 막 성경책을 막 찾으시는 거예요. 찾고 너 성경책 어딨냐고. 그래서 네. 찾으시더니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아프셔갖고 그런데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도 힘드신데. 예, 근데 어머니께서 딱 그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정말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멀리 동안 다른 곳에만 헤매다가 이제야 정말 내 집에 왔다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셔갖고 네. 그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원래는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제가 이제 교회 가시는 거 아니까 같이 갔거든요, 교회요.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같이 가시면서도 강요하지 말아라. 예, 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갈게. 예,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는 아시니까. 네. 예, 근데 스스로 제가 막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6층으로 올라가셔서 같이 이제 세 가족분들이랑 같이 식사하시고 성령 집회에도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도 예, 않았는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정말 예. 정말 그래서, 그 기도를 네, 허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허리는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원래 이제 예수님은 믿으셨지만 네.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는데 그날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아시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날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하루 동안에. 그래서 허리가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물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건 안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침례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예. 그날 너무 제가 이제 뒤 성가대에서 네. 찬양하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흐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정말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서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네. 저희 집도 굉장히 먼데 그리고 네. 또 몸도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 또 새벽 예배 때 저희는 월요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또 똑같이 목사님께서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뭐지? 라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가셨는데 MRI를 찍으셨는데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MRI는 정말 되게 정확하게 그렇죠. 예, 나오는 그런 검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믿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참 어머님이나 따님이나 아까 그 윤희자매님도 한 번에 가서 세게 받으셨잖아요. 어머님도 한 번에 가서 쫙 다 받고 맞아요. 오셨네요. 네. 예. 지금 그럼 같이 어머니랑 교회를 네, 네. 다니시긴 얼마나 좋으세요. 네, 너무 기뻐요. 네. 우리 방청석에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아니 또 그 이상의 간증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진희 자매님, 네. 저 미국에서 지금 오셨죠? 네. 네. 네, 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한 4, 5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 다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나요? 네. 네, 저한테 이제 믿지 않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보다 제 남동생의 핍박이 더 심했어요. 아. 그 교회를 간다는 것에 대한. 네.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학교를 잘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영적으로 공격을 되게 심하게 당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바로 이제 그날 한국에 돌아와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과 동생과 다 같이 이제 매달릴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새가족 성령 집회 때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평생 쏟을 눈물을 다 쏟으시고 네.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또 그날 침례까지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 과정이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진희 자매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빠 엄마 때문에 네. 일부러 비행기 타고 방학 때마다 나와서 부모 전도하려고 금식하면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다들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네. 그래서 가족 구원을 하는 지체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특히나 항상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1년에 한 2주 정도밖에 가족이랑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방학 되기 전에는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항상 오자마자 이제 제가 기도했던 그런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뭔가 변화돼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기도 속에선 다 변화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네. 억지로 이제 부모님을 이제 뭐 설득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를 해서 데리고 가면은 꼭 그날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주일날마다 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저만 이제 미국에 가면은 절대로 안 나가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고생과 또 기도를 혼자 하면서 일단 정말 많은 눈물을 쏟게 됐고요. 네. 또 혼자 싸워야 한다는 그 외로움이 정말 너무나 컸어요.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또 힘들고 외롭고.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 가 계셔도 가족분들이 다 교회를 나가시나요? 아 지금 새신자반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아, 이제 들어가 봐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든든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어. 이제 맨날 공부하시고 집에서도 네, 네. 집에서도 대화 자체 주제가 바뀌어서 그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쉐어하게 되고 너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유익이 뭐예요? 같은 교회 같이 다니까 이렇게 온 식구가. 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열정이 막 생기셔서 아버지는 일요일 날 차량 봉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국수를 이렇게 마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같은 시간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얼마나 것 많은 같아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예.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이야기가 뜨끈뜨끈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 자매님이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 청년들이 그 과정을 아니까 다 구경 왔었죠. 예, 여러 청년들이 네. 한 20여 명 계속 네. 지금 돌아가면서 오고 있어요. 오. 네, 네. 이야. 우리 보라 자매님, 어머니가 남녀 호랑개교 예, 그러셨는데 30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예, 그죠? 어머니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남녀 호랭개교를 할머니께서 믿으셔서 네. 할머니가 그런 종교를 가지셔서 엄마도 자연스럽게 시집 오셔서 종교를 가지시게 됐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집에 오면 어머니를 보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구원해야겠다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도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성령 체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계기가 뭐죠? 네. 계기가? 예, 제가 되게 엄마에 대한 마음이 갈급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도 항상 영적으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엄마를 좀 멀리하고 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목장 언니 집에 거주하면서 목장, 예. 목자 언니. 예, 네. 언니 집에 거주하면서 새벽 기도에 좀 전념하고 마침 오베데돔 기도회가 있어서 오베데돔 기도에 출석하면서 그 기간에 전도사님과 이제 목자 언니야 그 다음에 교구장님 그리고 차기 목자 언니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신방을 드렸는데 엄마께서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이제 믿으시던 종교를 버리시겠다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같이 교회를 출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행복하게 잘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의정부에서 새벽기도를 나오셨더라고요. 예. 저는요 지금 네. 저 보라 자매님도 그렇고요, 여기 자매님들 얘기도 그렇고요. 부모 전도를 하는데 혼자 하다가 힘이 약할 때 보면 협동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우리가 전도할 때 말입니다. 네. 나 혼자 막 힘이 딸릴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장 식구들이 같이 구역 식구들이 같이 전략을 짜는 거죠. 윤희 자매님처럼 가가지고 어머님 그렇지.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예. 저도요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형제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전도의 기회로 쓸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때 갔을 때 이 자녀들 칭찬을 많이 해요.
그 아시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렇게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효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자기 자식 칭찬하는데 귀가 안 그렇죠. 열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반은 열렸죠. 반은 예. 열리죠.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협력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협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저 춘천에서 아들 통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신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이제 반대 윤태 어머니. 입장이네요. 반대 입장이죠. 네. 우리 윤태 어머니. 저는 원래 종교가 불교였고요. 네. 불자였고요. 제가 교회를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느 정도 불교 신자였어요? 아기 때부터 엄마가 태어나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는 걸 보시면 봤고 네. 저는 당연히 제가 절을 다녀야 되는 사람으로 알았고요. 근데 결혼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 거는 아는데 제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네. 남편도 교회 다니셨고요. 네, 기독교인이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갈 때 자기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고 엄마는 불교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아 종교의 자유가 있구나. 그럼 제가 끝까지 저는 불자로 네. 살아도 되는구나. 그때 네.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이 외국으로 잠깐 나가게 됐었어요. 네. 근데 공항에서 저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내고 가셨냐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그게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만 믿고 살을 뭘 하나님만 바라봐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분이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추수감사절에 초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교회라는 곳을 발을 들이게 됐죠. 춘천에서요. 네.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저희 아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엄마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이래요. 네. 어떻게 다녀? 이랬어요. 춘천에서 여기까지 너 혼자 다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 혼자서라도 다닐래요 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을 어디도 한 번도 혼자 떼어놓은 적이 떼어넣어 본 없었군요. 적이 예. 없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진짜 토요일 날 엄마 저 내일 교회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컴퓨터로 다 알아봤어요. 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청수역에서 내려서 이번 출구에 가면 대학 연합교회가 있어요. 이러는 그때 거예요. 아드님이 몇 살이었나요, 그럼? 중1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도 가야지. 너 혼자는 안 되지. 그렇죠. 하고 따라 나선 게 지금까지 일요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제가 여기 교회를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도 오늘도 춘천에서 오신 건가요? 사실은 사업장이 춘천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아들하고 일요일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대학 연합교회로. 근데 제가 절에 다녔던 사람이라 와. 모든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요일마다 레슨 받으러 다닌다 그랬어요. 서울로. 근데 저는 그때 속마음으로 아 그래 하나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우리 아들 믿음을 주는 난 레슨 받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나는데요.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건 제가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줬고 여기 오게 했구나 하니까 너무 아, 그 아드님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중학교 1학년 조그만 친구가. 예.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지금 전도를 길에 나가서 노방 전도할 만큼 예,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못 하는데요. 네. 택시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는 택시 타면 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는군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예. 복용자매님은 아빠하고 엄마 전도하는 일에 아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장 식구들 아니면 그 대학생들이니까 그 요청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예, 기도도 부탁하고 또
얼마 전에 오베데돔 기도회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사실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엄마가 여행을 가셨어요. 네. 그래서 집이 비어가지고 그때 와서 정말 목사님 친구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집에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물이 꽉 차서 그러죠. 거기서 목탁 소리만 들리던 그 그렇죠. 가정에 네. 매일매일 학생들, 대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수십 일 동안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겐 큰 감동이었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또 울고 계시네요. 윤희 자매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보경 자매님 때문에 우세요? 뭐 두 분 다 우시는데 네. 무슨 감동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저도 그냥 말씀 들었는데 감사한 것들이 막 떠올라서 얘기해 주세요. 홀리 스피릿 데이라고 해서요. 교사를 위한 홀리 스피릿 데이 아니면은 자녀를 위한 홀리 스피릿 데이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진짜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할 때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항상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저는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려 오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안 믿기지도 빠지세요. 않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정말 체험 신앙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를 어머니께서 직접 아셨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에는 저 혼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은 정말 너무나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서 계셔갖고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엄마께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어요. 네. 아까 아빠께서 머리카락 다 네. 잘라버린다고 그러셔서 또 엄마도 나름 예전에 네. 교회를 다녔었지만 네. 20년 동안 쉬고 계시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네. 있고 때로는 우리 딸을 핍박을 좀 네. 했었잖아요. 네, 우리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자매님 얘기 들을 때 저도요 우리 부모님 안 믿으시니까 네. 한 번은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갔다가 오는데 우리 네. 아버님께서 친정 아버지죠. 네. 아버지께서 현관에서 너 같은 종자는 없다. 우리 집안 이북이거든요. 네. 너 같은 종자는 없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 쫓겨나가지고요 제가. 그 네. 당시만 해도 여자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왜냐하면 유교 색이 꽉 차 있는 우리 아. 집안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큰아버님은 성균관 거기에 있죠. 네. 연초되면 이렇게 맨 앞에 뭐 이렇게 네, 뭐 네. 주걱 같은 거 들고 서 이렇게 계시는 하얀 분. 한복인가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고 예. 맨 앞에 계시는 분. 그런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뭐 문 딱 잠가 버리셨었는데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우리 아까 보경자매님 기도 쌓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저도요 새벽마다 또 밤마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철야야 기도를 시작했었던 이유가 사실 부모님 전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들하고 같이 강대상 붙잡고 이제 3명은 이제 제가 또 전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강대상 손 얹고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예. 뭐 강대상 올라간 건 아니지만 밑에서 붙잡고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한번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 변화시켜 달라고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응답됐잖아요. 지금 이제 다 교회 다니시는. 제 그때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님 장로님 되시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죠. 사실은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해서 딱 10년 됐을 때 제가 거기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10년 후에 잊어버렸었거든요. 거의. 근데 우리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재직들 다 임명하는데 김영 목사 아버지도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네. 사모님 아버님도 장로님 임직되니까 오. 와서 재직 세미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게 딱 10년째 된 날이에요.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 아직 아빠도 못 오시고 계시고 거기도 아빠도 아직 못 오시고 계시는데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 혹시 우리 방청객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부러운 얘기예요. 저는 아들이 제대로 안 나와서 나는 반대로 나와서 아침마다 울고 그냥 주일마다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나만 은혜 받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그냥 그러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부럽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명히 대답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 전주의 라이즈 업 코리아의 대표인 윤석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렸어요. 그러고선 전도를 하셨는데요. 아주 멋진 시, 우리 두 자매님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약속입니다. 사업가가 되려고 서울에서 직장 잡고 합창단 활동을 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집에 내려와 목장을 운영하라고 하신다. 무역학을 전공하여 축산업이 비교 열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매번 권고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네가 내려와서 교회에 나가겠다. 네가 내려오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씀에 거절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카드를 쓰고 계신다. 미래에 대한 꿈도 접어야 하고 저녁마다 즐겁게 부르는 합창단에서의 활동도 접어야 하고 어찌해야 하나. 나의 약점을 찌르고 계신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7년을 기도했는데 도저히 나는 거절할 수 없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집에 내려왔다. 아버지의 약속은 2번밖에 지켜지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야 심중 변화를 느끼셨는지 7년 만에 다시 예배당에 출석하기 시작하셨다. 10년이 넘도록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주님 품으로 가실 날 멀지 않았는데 오늘도 아들의 팔에 기대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네, 전도는 말이 아니고 삶이고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을 전도할 때 보면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은 평생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게 뺏겨버렸다는 이런 배반감이 있는 데다가 그러고서 권위적인 부모님인데 막 교리적으로 접근하면요 거부감이 든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논쟁하려고 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얻는 일의 첫째는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기쁘게 생활하는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행복해하는데 나빠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여기 항상 팔자를 그리고 다니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부모한테 툭툭거리고 한번 그래 보세요. 아니 너도 자신도 기쁘지 않은데 아니 너가 나를 어떻게 전도하겠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우리 키워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나는 우리 엄마인 게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멋있어. 나는 아빠의 딸이란 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얻게 되겠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카메라 저쪽을 좀 비춰주세요. 자, 우리 여기 거의가 대학생들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빠. 제가 아빠의 딸인 게 너무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감사하면 움직입니다. 예, 계속 찍어보세요. 도끼질 하듯이 그 나무를 도끼질 하듯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잖아요. 예.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꾸 이렇게 교리적으로 논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뭐 이런 것으로 부모님하고 접근하면, 논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옳았어도 맞았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어, 이제 시끄러워,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간증, 어떻게 주변에 변화되었는지, 친구들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제가 접근했던 방법이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이런 보람으로 목사가 됐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같은 데서 만나야 하잖아요. 우리 적어도 이산 가족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기로 집중을 했어요. 우리 같은 데 가서 만나야 돼요.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죽어서도요.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천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요. 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요. 저는 또 찬양을 좀 썼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사업에 망하셔가지고 집에서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혼자 계실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뗄세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야말로 정말 예수를 만나기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항상 CD, 그 당시엔 CD가 아니죠, 테이프를 네. 틀어놨었어요.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 때로는 뽕짝 스타일, 때로는 아주 그 내용이 깊이가 있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런 찬양을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우리 아버지 그때 사기 맞으셨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시끄럽다, 저거 좀 꺼라,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 좀 틀어봐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 아버지가 눈물 훔치시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야, 앞장서라, 교회 가자.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의 위력을 알아요. 네, 아멘. 흑암의 해방을 끊습니다. 아멘.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찬송이 뭔가를 아버지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어머니 속에 집어넣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뭐 해외여행 시켜주는 거, 뭐 좋은 선물을 주는 거, 이거보다 천국 같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하는 걸 거예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죠. 두 자매님, 또 혹은 우리 이 방청석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그 부모 전대 소원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전에 이루어지면 더 좋겠네요. 아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좋겠어요. 오늘 청년 독수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